오늘 본문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인구 조사를 하였고,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또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지어졌는데, 사실 그 이름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의 여정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책입니다. 하나님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지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광야 2세대를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하시는 이런 모습을 또 만날 때는 하나님의 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민수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 그리고 꿈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절기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절기도 또 그 중에서도 유대 그 가을 절기에 관한 내용과 그 제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절까지는 장막절 또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정도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 기간과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런 뭐 무교절이라고도 했다가, 유교절이라고도 했다가, 뭐 맥추절이라고 했다가, 또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했다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농경적인 요소와 또 역사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에는 사실 그 절기를 부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그라고 해서 어떤 춤을 추다, 아주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환되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매년 반복이 되죠. 그 뜻을 말하는 하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뜻인데요. 그 정한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셔서 우리가 절기별로 이렇게 나아가는 정해진 때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그날을 생일로 한다든지, 우리가 또 전쟁이 났다면 그 전쟁을 기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절기나 그 날들을 기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념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떤 것을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그 안에 비밀을 담으시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농사 때문에 지어진 절기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런 구속사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여름절기에는 또 우리 성령께서 오신 이런 내용들을, 현재적인 우리의 삶들을 다루고 있고, 가을절기,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7대 절기, 여러분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걸 보는데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7대 절기입니다. 유대교는 사실 유대인들은 저희가 쓰는 지금 태양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종교력으로 주님께서 아비벌을 1월 이렇게 돼 있는데 6월절을 1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대 종교력이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이 사용하던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의 사이는 한 6개월 정도 납니다. 그래서 에다님 월 7월을 돼 있던 저기는 이제 6월절을 1월로 봤을 때 저기가 원래는 민간력에서는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의 1월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모여 있고요. 3월에 오순절이 모여 있고 7월인 그 민간력으로는 1월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모여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6월절이죠. 이게 7대 절기 첫 번째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집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그 양을 고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는 이 날인데 6월절은 장자의 죽음에서 패스오버 6월했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교절입니다. 유교절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드리는 절기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되죠.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것들이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실 고생한 것을 기념하고 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은 하지 않고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네, 다음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다음에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곡식의 첫 단, 이삭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음 되시겠습니다. 네, 오순절 우리가 많이 듣는 유대 3대 절기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절기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력으로 3월 6일이고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또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이후 7주 뒤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7.7절.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받은 날이라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도 하지요. 그래서 성회로 모인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가 있는 날이고요. 노동을 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날의 특이한 점은 보통은 무교병을 많이 먹는데 유교병으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가을 절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 있는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해입니다. 샤나토바라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이 새해 첫날은 성회 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요. 노동을 금하고 저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데 쇼파르라고 해서 순양의 뿔 나팔을 이렇게 불고 근데 이 날의 특이한 점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해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또 드리는데요. 번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소제도 이렇게 전제와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나팔 소리로 이렇게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10일 후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사실 나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 이 한 달에
중요한 절기가 다 모였기 때문에 대속제일을 연상해 줍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요. 국가적인 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성회로 모이고요. 노동을 금하고, 이날의 특이한 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마리 염소를 우리가 또 제사로 드리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이래서 백성들의 죄를 염소한테 전가시켜서 그 유대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네. 다음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날 드리는 마지막 그 1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사실은 드리고 8일째 22일 날은 그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이제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거두고 창고에 이렇게 쌓게 되면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노동은 금하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이날은 사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초막절은 많은 헌물을 드리죠. 백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7일 동안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절기들은 사실 6월절부터 이게 7대 절기 초막절까지, 그 속에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무교절은 그 속에 무덤에 계신 주님, 초실절에서는 또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있고, 오순절에서는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교회 시대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 가을 절기에서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실 주님의 재림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은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이 날들은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의 특별한 특징들을, 각 절기, 가을 절기의 특별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아무 때나 불지는 않지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나팔이 있는데 양각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은나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각 나팔은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백성들을 집합시킬 때 주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은나팔은 전쟁이 났다든지 이렇게 급하게 긴급한 상황일 때 날카로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시내산 강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님의 신해상 강림을 우리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나팔절을 대할 때 물론 감사와 새해의 기쁨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특징은 민족적인 구속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는 것은 그것에 예배에 집중하라, 딴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이것의 특징인데 낮추고 겸손하게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뜻은 금식하며 회개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새해 된지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날은 영적 각성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날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구정이 안 왔는데 우리도 이 대속죄일을 생각하면서 이번 달은 한번 이렇게 회개와 금식이 있는 그런 달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속사를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결국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들이 다 충만하게 다 차면 그 구원의 문이 다시 이스라엘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구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의 또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요, 온전한 헌물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라고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날들이 왔다 그러면 이거 드리니까 다 여기서 그냥 끝나요, 이게 아니고 그 위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이 있다가도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생일을 맞으면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은 또 따로 드리는 거고, 11조는 또 따로 드리는 거고, 여기 하나로 다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12절에서 38절까지 읽을 때 또 재미난 것은 그 숫송아지 양이 13마리에서 7마리로 이렇게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 7일의 날을 그 숫송아지를 다 합하면 70마리입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이 헌물을 온전한 헌물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사실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우리가 이웃들과도 나누고 함께 할 때 이 온전한 또 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바깥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뚫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텐트를 짓고 일주일간 사는데, 유대 광야에서 430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과 그 광야의 40년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요. 또 우리가 또 다르게 볼 것은 우리는 삶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는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이 또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절기가 주는 교훈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이사야 49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보통은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죠.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장차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텐데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복, 그리스도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부유하고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부요해지면 주님을 잊지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요, 사실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우리가 부요하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그러니까 항상 동행을 하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죠. 근데 나환자촌에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로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또 그 양계장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다가 선교비로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교회 앞에 뭐라고 편말이 써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라는 편말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이때까지 받은 복을 계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절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준비하자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가을 절기는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는,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계절인데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가 사실은 구원의 소리이지만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겠냐, 너무 더디다 하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앞으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과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단순히 즐기고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는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는
사실 믿는 자로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 아말렉과 미디안을 치러 전쟁에 나갈 때 좌수에는 횃불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담고 우수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 적진에 뛰어들 때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승리하는 싸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진리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받은 복을 계수하고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받은 복을 계수하며 주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땅 끝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이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모든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거룩히 드리도록 그리고 절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도록
하신 그 이유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칠 이 번제물에 대해서 절기 때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그러면 2년 되면 안 돼요. 3년 되면 안 돼요. 1년 된 것으로 또 흠없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절기마다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텐트에서 지내보면서 이렇게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너희가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배부르게 되면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새해가 돼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다시 속죄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깨끗하게 준비돼서 새해를 맞이하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게 이렇게 4차 1,000번제를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정말 기도 제목을 적고 뭐 이렇게 소나 양을 잡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적고, 다 수고잖아요. 양을 잡는 것도 수고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것도 수고죠. 그러면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공격과 시험이 있어도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억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1,000번째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씻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4차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세계 성경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들마다, 가정교회마다 주여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공동체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비즈니스 신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위에서 축복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또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안전대책위원회에 김섭 장로님, 또 윤백 집사님, 국장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일본의 이종화 선교사님 가정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